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 거울에는 한 점의 띠끌도 없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연히 더럽히고 단기를 끝일 날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법문을 듣고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인인 개개가 지니고 있는 옛 거울을 바로 보기 위함이니,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이 뜻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참고하는 일을 다해 마쳐서 억말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됨이로다. 어느덧 개월 석 달 안거를 마치는 해제일이다. 우리 처사님들과 보살님들 하선에서 이제 오늘 해제일이다. 시임내 이시연명의 시인내는 이제 안주 한 달이 더 남았습니다. 1년 결절하는 때문에 석달 동안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며 빈틈없이 정진하였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해 보아야 함이로다. 각자 하도를 다 가지고 이제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새기는가, 그렇지 않고 혼침망성에 떨어져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는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부처님의 대도의 진리를 깨닫고자 수양하는 이는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쥐고 이 산중 저 산중 찾아다니며 허송세월을 해서는 대도를 이루기가 도저히 불가능함이니, 하두를 타파하여 선지식 있게 인간을 받는 그 날이 해제라 굳게 다짐하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참선 정진에 정진을 더해야 함이로다. 이 참선 공부는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두를 챙기고 의심하며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짐이 없도록 의심을 몰두해야 함이로다.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내가는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하도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조의 백천공안을, 모든 이로운 공안을 한꼬쟁이 다 깨어버려서 누가 어떤 물음을 던져도 석하정강으로 척척 바른 답을 내놓게 되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스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깨달은 살림살이를 수용하게 됨이로다. 그러니 하두를 참고하는 모든 이들은 결제 해제에 관여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두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될 것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삼국시대 때입니다.
운문도인이 젊은 시절에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자 발심하여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당시에 목주선사의 명성이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만중생을 바른 지혜로 제도한다는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 발심한 공부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진견하여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조경이 나면 이제 눈밝은 선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주선사는 조그마한 단칸 토굴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와서 다 들어오지 못하겠다. 사람 문을 닫아놓고는 이제 담장도 막 한 길 이상 쳐놓고는 와서 누가 사람을 쭉 흔들면 이제 쭉 나오시 가지고 그 사람은 이 작은 문을 반치나 열어놓고는 누구든지 칭견하러 와서 사령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을 반쯤 열고 나서서 들어올라는 사람은 멱살을 잡고는 이르고 일러라 하셨습니다. 이르고 일러라, 뭘 일러라 하는가? 깨달은 진리 세계를 일러라는 말입니다. 만약 백문객이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은 육척장신의 큰 책으로 잡았던 맥살을 그대로 밀쳐버리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여지없이 2, 3m 밖에만 떨어져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바른 답을 하면 척척 하면 문을 흔히 열어드리긴데 그 바른 답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문스님이 목주선사의 법이 장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주선사를 칭견하여 탁마를 해서 기어코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의 법을 깨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는 생각하고 목주선사를 칭견으로 갔습니다. 훌륭한 그 선사가 있어가지고 만 사람을 접대한다 하니까 이제 갔어요. 톡을 그 앞에 딱 이르러서 살인문을 톡톡 두드리니 목주선사께서 문을 반쯤 살인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대뜸 맥살을 잡고는 이르고 일러라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니 운문스님이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이러라면 척이 이러면 바른 답이 나야 되는데 그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목주선사께서 잡았던 맥살을 항 밀쳐버린다. 밀쳐버리면 그거 거구신에 힘도 세고 하니까 3, 4m 떨어져 비고 그러거든. 거꾸러진다. 영겁결에 답도 못하고 아마 3, 4m 떨어지니만 목주선사께서는 여지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상태가 그런 인물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은 도를 깨진다면 이르고 일러라 할 때 답이 척 뻥뻥보다도 빠르게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막 밀어짰으면 3, 4m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이는 무엇을 일러야 하는지 깜깜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법이다. 칭견으로 가서 칭견으로 왔습니다. 칭견으로 왔으면 한번 일러봐라 하면은 척 깨달은 사람 것도 답을 척척 헛긴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벙벙해가지고 있습니다. 운문 스님이 목주선사를 칭견하라고 몇 번을 찾아갔지만
일이라는 데에 답을 못하고 계속 쫓겨날 뿐 도무지 안에 들어가서 진 법문을 참 법문을 들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천천히 앉아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이제 무진 법문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눈이 열리지 못해 눈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번에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주 도인 토굴 안에 들어가고야 말이라 한번 방에도 들어가야 내가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 가지고 사례문에 또 가서 두드리니 그 목주 선사께서 나오셔서 멱살을 잡으면서 이러고 일러라 하십니다. 이러고 일러라 하면 막 척 바른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도를 깨달으니는 여기에서 한마디 척 바른 답이 목주 선사에게도 그 문을 활짝 열고 막 헌연히 맞아들이긴데 답을 하면은 또 그리고 안 나오거든요. 바른 답이. 그 스님은 이번에도 또 우물쭈물 하다가 있으니 그러니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토굴 안에 들어가려는 그 사상절단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목주 선사께서 잡았던 멱살을 밀어내실 때 운문 스님이 그 팔을 잡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늘어져면서 한 발을 사례문 안에다 들여놓았다. 몸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한번 들어가도 들어가라고 용을 치다 보니 한 발에 들어놨는데 그 사례문을 이제 그다음 밀어 닫는데 발이 부러졌다.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다가 목주 선사께서는 힘껏 사례문을 닫는 순간에 사례문 안에 들어놓았던 우문 선사 다리가 여지없이 부러져 버렸다. 답을 하면 hun연히 열어줬긴데 이제 이만치 도인스님 상대해 가지고 바른 문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문 스님이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이 지른 그 소리에 아야라는 그 소리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다. 자기 목소리 지르는데 그만 하도가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문선사와 같이 이러한 대용맹심 생사를 떼놓고 법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춘 사람은 누구라도 대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법이로다. 이러한 신심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며칠에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보기는 이거는 3생일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문선사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불편한 몸으로 일생토록 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넓은 그 중국 넓은 대륙에 크게 종풍을 드나리 싣는데 하루는 1500대중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계시던 설봉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1500대중을 아주 거느렸다 지도를 했다. 일주문 앞에 당도해가지고 시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방장스님 방 앞에 가서 방장스님 어찌해서 항상 목에 철가를 이제 죄인이 쓰는 그 철가입니다. 철가를 쓰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라 시자로 보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리고는 설봉 선사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나 문을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고 그러거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도 이것은 네가 한 말이라 항시 그리라. 이건 내가 시기서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시기서 제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작하시기는 대로 설봉선사 앞에 이르러 방장스님 어찌해서 항상 목에 철가를 쓰고 계십니까? 목에 세주를 딱 걸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자가 말하자 설봉선사께서 백력같이만 문을 열고 나오면서 시자의 맥살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일러라고 일러라 하거든. 이제 설봉 그 도인스님이 시자 이제 그 맥살을 잡고 이 시자가 대꾸를 못하고 웅울쭈물하니 설봉 선생께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도를 깨닫는 사람은 막 이러라고 막 석가정강으로 빠른 답이 나야 되는데 웅울쭈물고 이러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내 답이 아니다 하시고 잡았던 맥살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제가 또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문선사 시기 노님께는 막 제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놈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들으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성인이냐 범부냐 바로 들으면 아는 법입니다. 시제가 끝까지 자기 소리라고 우기니 설봉선사가 윤화 스님을 불러서 운집종을 치게 하셨습니다. 운집종을 대중이 이제 1500대중이 큰 방에 다 모이니 선사께서 이르셨습니다. 이놈이 바른 답을 할 때까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놓고는 모든 대중이 이놈을 때려 매를 쳐라 그랬거든요. 그리하여 대중들이 시자를 뱃줄로 묶어놓고는 막 돌아가면서 때리니 이거 바른 소리 안 하면 맞아서 죽었거든. 그래서 이건 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냐 하니까 운문선사께서 시키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문선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니 일주분 밖에서 계십니다. 운문도인이 이제 발을 다쳐가지고 막 시자로 딱 심부름을 그릴 수 있겠거든요. 그러자 설봉선사께서는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500대중을 지도할 훌륭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 큰 도인스님이 오셨구나. 대중은 일주문 앞에 가서 그 큰 스님을 정중히 모시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성인이라야 능히 성인을 안닫고 도안이 열리면 일거일동에 상대방의 살림살이를 다 아는 법이로다. 말만 하면 척낙절을 아는 법이다. 방장스님 어찌해서 항상 몸에 철가를 쓰고 계십니까? 하는 이 물음에 500대중을 지도할 선지식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도인스님 한마디 보면 이 살림살이가 어디 있다는 다 압니다. 이 도를 깨달으면 이처럼 묻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척척 가리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법이다. 우리가 이제 하도를 타파해서 부처님은 깨닫는 세계를 알면 이 척척 가닥을 지우는 법입니다. 서길에 옛날에 영수영민 선사께서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 지도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수자 자리를 비워놓고 계셨다. 이제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이제 소임이 있습니다. 각자 소임, 입성, 청중, 그리 대등을 지도하는 그런 소임을 있는데 수자 자리를 항시 이제 그 앞 구참 수자 자리를 이제 누구를 앉혀야 되는데 비워놓고 계셨다. 수자 스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하고 대중이 물으면 이제 태어나서 소를 잘 먹이고 있다. 그리고 소를 이제 수양을 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시면 태어나서 지금 수도를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만 20년간 계속해 오셨다. 20년 동안 이제 태어나서 아주 수도를 잘하고 있다.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그러시거든. 그러다가 근 20년이 지내서 하루는
오늘은 그 수자 스님이 올 것이니 모든 대중은 맞을 준비를 하라. 그 스님이 이제 20년 만에 이제 오니까는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랬거든요. 조실 스님의 그 명이 떨어지자마자 대중이 일시에 그 절 도랑을 청소로 하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산문절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신다 하니까 기다리고 쭉 여러 대중이 막 쭉 서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스님 한 분이 절 이제 산문 일주문을 들어오시는데 운문선사께서 제방을 한가하시다가 영수선사 해상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영수선사께서 수자 자리에 모셔라 그랬거든요. 오는 거 보고 한마디만 주고받고도 안 했는데 수자 자리에 조실 스님 다음 자리에 모셔라 그러시거든. 아니 대중들이 운문선사를 수자 자리에 딱 모셨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운문선사의 정수리에 대고 이따를 당해서 어떠합니까 하고 단번에 시험을 했습니다. 칼을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태연이 뭐 가만히 있거든. 그게 운문선사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피가 범천군까지 넘쳤느니라 그렇게 쓰거든. 칼을 갖다 임해야 되는데 피가 범청 하늘세계까지 넘쳤다라고 답하시니 그 스님이 칼을 거두고 큰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깨달아 놓으면 어떤 질문에도 척척 나오는 법입니다. 도안이 열리면 어떠한 물음을 던져도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오는 법입니다. 멱살을 잡고 이르라고 할 적에는 이르라고 하는 그 낙처를 먼저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요. 칼을 이마에다 대고 이르라 해도 그 낙처를 먼저 알기 때문에 피가 범천까지 넘쳤다. 그러시거든요. 칼을 이마에 대고 이달의 당에 어떻습니까? 피가 범천군 하늘세까지 넘쳤다. 이렇게 답한 것이다. 또한 20년간 수자 자리를 비워놓고 태어나는 것, 크고 있는 것, 행각하는 것들을 훤히 알아서 오늘 온다 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수자 자리에 모시게 하니 밝게 깨달아 놓으면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까지도 깨뚫어 보는 그런 법이다. 해안이 열리면 이렇게 투철하게 보는 법이다. 이 같은 안목의 그 일구 법문을 세상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다 가져온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이다. 그 당시에 중국에는 치암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치암선사께서 한거 해제일에 다달라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시기를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노성이 여름 석 달 동안 대중을 위해 가지가지 법문을 설하였는데 대중은 노승의 눈썹을 봤느냐 그러시거든. 이렇게 물음을 던지시니 대중 가운데 아무도 답하는 이가 없다. 왜 이 법문에 대해 보복 선사께서 도적을 짓는 마음이 하다 그랬습니다. 라고 하셨고 장경 선사는 생애로다, 날생자 생애로다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각각 둘이 다르게. 그러니 운문선사께서는 빗장간자 간이라고 답을 또 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이 각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중국 천하의 무수도인이 운문선사의 이 답을 듣고자 해서 천고의 불법의 투철한 안목을 갖춘 분은 오직
운문선사다 빗장가짜 간 3번이 했는데만 여기에 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일을 하는데 빗장가짜 간 했는고 이 칭찬을 이렇게 했다. 아주 운문선사 안목을 당할 리가 없다.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받은 그 법문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안목의 깊이 얕음을 다 식별할 수 있는 법이다. 멀리 있어도 말만 들어보면 다 소견이 어디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치암선사께서 노성의 눈썹을 봤느냐 하는데 운문선사께서 빗장가짜 간이라 하신 뜻은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도를 들어가지고 그 1년 3회가 돼서 막 한 달이고 2달이고 막 밤낮이 지나간 줄 모르고 이러한 데서 하도가 해결이 되면 막 어떤 법문을 모두 석가정강으로 막 척척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략견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데 답을 척척 해야 하루에도 만냥 한금도 능히 녹일 수 있다. 그 이러한 살림살이를 갖춘 인은 암만 돈을 써도 빚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데 답을 못하면 한 토르 쌀도 녹이기 어렵다. 한 토르 쌀도 녹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주밥 먹고 공부를 안 하면 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에 새겨 오매불망 간절히 생각하고 의심하여 하도 한 생각에 몰두하실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갖가지의 생각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번민 갈등 혼침이 다 없어집니다. 스스로 없어진다. 만약 티끌만이라도 다른 생각이나 게으른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공부하는 이들이 하도는 10만 바천리밖에 달아나고 과거의 숙기만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하도는 눈앞에는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다 마음을 침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도 진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할진대는 이러한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른 하도를 참고해서 이제 1년 3회가 되어서 이제 그러면 깨달음이 곧 오는 법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창구를 해야 되지 참선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있는 껍데기 그 수행은 백생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을 생각해도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를 챙겨야 공부에 진치가 있고 일념이 지속되는 법이로다. 그러니 해제가 되었다고 바랑을 지고 이산중 지상중 돌아다니며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선지식 해상을 여의지 않고 하도를 타파할 때까지는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도 일념에 몰두해야 될 것이로다. 옛날 영훈선사는 30년간 이산선사 해상을 여의지 않고 30년을 이산선사 그 해상을 여의지 않고 참고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았다. 이렇게 1인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를 떼놓고 10년, 20년 해야 됩니다. 또 약산선사는 석두선사 해상에서 40년 동안 수도하여 깨달라 석두선사의 상수제자가 되었다. 3, 40년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한두 절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십생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견성법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성질이 아니다. 1년 내에만 되는 게 아니다. 금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전 생애를 하도 창고에 걸어야 한다. 하도 걸었다. 의심에 걸어서 진 이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한 달이 지내고 2달이 지내갑니다.
이렇게 되어야서 일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어 놓으면 천하 1등 도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가서 탁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알았는가 바로 알지 못했는가. 그래야만 이 강대무변한 대도의 진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도에 머무르지 않고 구경법에 이를 수 있다. 구경법에 다 이르러가지고 만중세계는 빠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도의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러한 마음 자세를 다짐해야만 세세생생 예변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진리의 법에 머물 수 있음이니 대중은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이런 생각 꼭 자리 잡아야 된다. 세월이 흘러 운문선사께서 인문선사를 대하니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운문선사라고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도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제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첫 번째,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제자를 모아놓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제바조인가? 제바조인은 이제 조인의 뒤 설명이 있습니다. 인도 당시에 96종의 이도들이 서로 자기들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이에 국왕이 나라 임금이 모든 이도들을 모아 논쟁을 벌여서 가장 뛰어난 한 종파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게 하였는데 부처님 시민법 제14조이신 용수보살의 법을 이은 가나제바 존재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예도들을 모두 조복받았다. 다 벙어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가 가나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떠졌는데 그 종지가 바로 제바종이다.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 판흥 스님이, 판흥이라는 운문선사 제자가 답하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시거든.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에 빠졌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이인가, 96종의 이도를 조업받아 제바종인가 하는 데는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다고 답하거든.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또 잘했습니다. 이에 운문선사께서 이 답처를 듣고는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든 후에 돌아간 후에 너희들은 기일에, 열년이 이제 기일이 오거든요.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다오, 영전했다, 일러다오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제 항상 뭐 부모들 집집마다 돌아가시면 얘한테 지사로 안 모십니까? 금일 해제일을 맞은 모든 대중이시여, 이 운문 삼전의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 스님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러한 눈을 갖춘 이라서 이제 아마 조실이 되고 방장인데 이제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여 제자로 봉하겠다. 이 세 가지 법문을 바로 답언이가 있으면 산성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한다 그 말이. 바로 이제 눈을 감췄다 그 말입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무언 천은 만은 모이네 하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로다나 모아이미타 아볼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도다. 이 이제 가을이 청명해가지고 한 못에 막 물이 가득 고이는데 가을물이 아주 청명합니다. 맞아가지고 아주 그 밑까지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오한 이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 농사짓는 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더라. 아주 맑아서 그 안에까지 그 밑까지 다 보인다. 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잘 받아 가지소서. 나무산계